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명철과 또 지식과 또 총명과 지혜를 받아서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으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총명과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아주 극찬을 하고 솔로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누렸던 그 솔로몬이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선한 눈을 가졌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선한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한 눈을 가졌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육적인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아픈 자들에게 치료해주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119 구조대원들이 산악을 올라가고 헬리콥터를 타고 여러분 바다로 끼어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건져내고 살립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보거나 공동체 생활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늘 친절하고 또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선한 눈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육의 것을 채워주고 육의 것을 공급하고 육의 것을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영혼을 향해서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것은 소경이요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금 최고의 영적인 메시지를 지금 이것을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의 가치성과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고 다 선한 일을 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영혼의 가치성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악한 것, 나쁜 것을 가리키는 종교 보았습니까? 다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구제하고 살라, 도우며 살라, 인간답게 살라, 가정 파괴하지 말고 살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살생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런 모든 내용은 참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나쁜 것을 가리키는 종교가 있냐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육적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TV를 보다가 참 저렇게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경비초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경비초소는 또 날이 더워서 더 후끈후끈 달아가지고 바깥에는 조그만한 바람이라도 불지만 경비초소는 바람도 안 불어서 경비원들이 전부 다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바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어떤 분이 그 아파트에 경비초소가 10개인가 12개가 있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전부 다 에어컨을 한 대씩 다 놔줘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선행이 알려져서 어떤 방송국의 기자가 와서 그분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경비원들도 우리 아파트 식구인데 너무 땀 흘려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형편이 조금 제가 낳은 내가 그거 하나 사준 것이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저 방송하지 않습니다. 제 얼굴 나타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굳고 자기를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 것이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유니셀프에 가입해서 한 달에 3만 원씩 돈을 내면서 평생 동안 한 영혼을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 육적으로 살려보겠다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런데 여러분 가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헌금한 돈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위해서 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거 노인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다 여러분 육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이 가정에서 자식을 키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한 가정은 얼마나 더 힘드냐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악랄한 사람, 흉악범들도 살지만 정말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일반 양심 속에서도 선한 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죽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 삶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죽음은 끝입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극락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고, 다른 모든 종교는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하는 종교도 있고, 다른 종교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종교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생명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목숨이라는 생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는데, 이 목숨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생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생명은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목숨이라는 생명은 동일하게 한 번은 죽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이 목숨의 생명,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목숨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30년 만에 목숨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60년 만에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은 102살에 110살에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이라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 선한 눈은 뭐냐면 영혼의 가치와 영혼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떠 있는 사람을 바로 선한 눈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지식과 어떤 분야의 지식보다 우리가 한 수 더 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는 내가 세상 학문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은 갖다 배설물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원한 바로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것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눈은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졌다는 말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선한 눈을 가진 분들은 그 마음속에 영혼의 구령의 열정과 그 다음에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분명하게, 아주 엄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이런 말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우주 만물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보다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 재림하셔서 오시면 이 지구는 휴지조각처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한 영혼의 가치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혼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과 차별화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짐승의 세계, 산천 소목의 세계,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를 것들을 만들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궁창아 생겨나라, 바다야 생겨나라, 물고기는 생겨나라, 동물은 생겨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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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나라 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피조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징계된 너 생겨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수 육체를 만드시고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체 안에 필요한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장육부와 오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과 모습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영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자기 손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구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왔지만 에베소서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너무 놀라운 것은 고양이는 고양이 모습으로, 동물은 동물 모습으로, 곰은 곰 모습으로, 상어는 상어 모습으로, 뱀은 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으셔요. 인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말을 해야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았어요. 동물은 동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맞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아서 뭐가 닮았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닮았어요? 얼굴이 닮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는 전도사 하나가 옛날에 제가 보니까는 그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하지만 그 집 아이가 조금 못난 아이도 있고 잘난 아이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있다가 예쁜 아이한테 뭐라 했냐면 너는 어째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쁘냐 그랬어요. 그러면 못난 애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못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일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존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도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육체로 부활 입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모가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계를 우리 육체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동물하고 인간하고 근본적이 다른 것은 동물은 각 혼과 보이는 육체만 있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피조물은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부으시고 그럼 도대체 그 영을 주신 목적과 영의 기능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기능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누리고 즐기는 게 육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의 기능만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있으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육적 플러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기능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영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영 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담는 게 영의 기능이에요. 하나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부족하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만들어 놓았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죄가 없는 그들 속에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 속에 오셔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손잡고 거닐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네가 다 누리고 먹고 쓰고 네 마음대로 쓰고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의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건들지 마라.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그 선악과 실과가 뭘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 관계를, 주종 관계를 선악과를 보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는 없지만은 선악을 알게 나무 중앙 그 선악과가 있으므로 그걸 보면서 나를 만드신 주인이 있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그러면 나는 그분을 항상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동안,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에덴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주종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너는 내 아래에 있고 나는 네 위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너한테 도움을 줄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이 망가지지 않고 영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귀가 개입합니다.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한테 꼬십니다. 네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너도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고 너도 하나님 자리에서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거 먹어라. 그때부터 여러분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함직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그것을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그 법을 어겼을 때를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영의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온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중간에 죄의 담이 막혔기 때문에. 선악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죄가 딱 있는 바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여러분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에덴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지구에 떨어져서
놓고 놓은 것이 바로 인간이 태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우리의 조상들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우리 후손들도, 현재 사는 우리 모두도 아담의 영향력을 받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영의 기능이 망가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영의 기능은 망가져서 영의 기능 속에 하나님의 지식을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열어보세요. 아까는 10절 읽었는데요, 지금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허물이 뭐랍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이제는 그 타겟트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것이 되고 욕망이 되고 육의 것이 되고 마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상 눈만 뜨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수치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많은 그런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근본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범죄한 우리를 전부 다 지옥불로, 멸망의 길로, 둘째 사망의 길로 마귀와 함께 보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선한 눈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들을 지옥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선한 눈을 가지셔서 살려야 되겠다. 저 영혼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33년 동안 살면서 그 율법을 하나도 여러분 어기지 않고 지키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저주, 수치, 영원 세세도록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눈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합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어떤 지식도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죄사함을 주고 예수만이 구원을 주고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고 예수만이 율법에 의해서 태어나서 율법대로 사시고 율법의 1.1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공로가 아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돈 들여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우신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목숨과 내가 바꿔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나하고 바꾼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내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의 부인이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까?
욥의 부인이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가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육적으로 어려우니까, 가난해졌으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진리 속에 거하지 못하고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육적인 문제 때문에 영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 영혼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멸류관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만큼은 끝까지 이기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선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눈, 선한 마음이란 뭐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내 재능 가지고 헌신해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간증 속에 어떤 사람이 병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그는 정말 거듭나서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걸을 수 없으니까는 성전에는 가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름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분이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어차피 천국 가지만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했죠.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갑자기 그 동네 교회에서 교회 부흥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 죽은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니까 베개 밑에서 그 사람이 56명이라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기도했대만은 그 사람의 기도에 후광을 입어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거 들으시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언제든지 선한 눈, 선한 마음, 선한 헌신을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천국이 이 땅보다 아쉽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눈과 선한 마음과 선한 일을 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눈이란 육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도 선한 눈이지만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선한 눈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혼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일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린 그 사람에게 물질로도 베풀고 육체적으로 겸손하게 다가가고 또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선한 눈 선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선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